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병이 약해서 모두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겨우 좀 성장하는가 싶었는데 17살 때는 3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19살 때에는 초년두에 걸렸습니다. 20살 때에는 늑막염에 걸렸습니다. 25살 때에는 급성 이질에 걸려 사경을 헤맸고 겨우 43살 때에는 모든 치아를 사용하지 못할 만큼 치아가 엉망이 되어 정말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신 것은 나를 향하신 뜻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견뎌냈던 그가 드디어 43살 때인 1775년 미국 혁명군의 총사령관이 되어서 독립을 지휘하며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12년 후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모르세요? 조지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성장 과정에 그 고통을 겪으면서 그 마음속에 되뇌었던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하신 것은 분명히 나를 향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으로 그는 고비고비를 이겨냈던 것입니다. 과거 역사 속의 인물이었던 조지 워싱턴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과 고난과 역경을 헤쳐나오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나를 존재하게 하신 것, 그것은 반드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레미야도 그런 인물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아의 통치 13년 때 서기 626년부터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기원전 586년까지 40년 동안 선지자로 일한 사람입니다. 그는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모진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에 빠져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 가운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그의 삶은 변했습니다. 보잘것없던 자신의 그 정체감 속을 벗어났습니다. 자신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의 한계를 깨뜨리고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른다면 삶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구원의 부르심도 있지만 사명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주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 삶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때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정말 변화가 두려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변화가 아니라 오히려 변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잘못된 자기 삶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 가능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당신이 깨뜨려야 할 의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뒷걸음쳤습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물론 어느 누구에게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한계가 자신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깨면 자신이 생각하던 그 자신에 대한 그 고정적인 관념을 깨뜨리면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의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받아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자,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첫째, 우리 생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생명은 그냥 던져진 존재, 아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그냥 팽개쳐진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창조된 생명입니다. 어느 의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 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 있다. 이 가정에 난 아이들이 넷이 있는데 이미 한 아이는 얼마 전에 죽었고 나머지도 다 심한 폐결핵으로 살아날 것 같지 않다. 더구나 부인은 현재 임신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한 학생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낙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대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이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그 생명 자체로서 심히 존귀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단지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뒤틀리고 볼품없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은 귀중한 것입니다. 사랑받고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한 사람의 생명을, 그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을 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합니다. 자신을 너무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차라리 존재하지 않았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심한 화상을 입고도 수많은 세월, 그 수많은 수술과 오랜 세월 재활 치료를 견뎌냈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지선 자매입니다. 비록 대학교 졸업반의 그 교통사고 가운데 화상으로 온몸이 엉망이 되었지만, 아름다운 외모를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지선 자매는 생명의 가치를 붙들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붙들고
일어섰던 사람입니다. 손가락 마디 하나 움직이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했고, 볼 수 있는 것을 기뻐했고, 하나하나 기뻐하면서 자신의 삶의 가치를, 생명의 소중함을 그는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번에 한동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되었습니다. 그의 삶을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을 이지선 자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들려주기 원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진실로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를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즐거운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결코 돌이킬 수가 없어. 그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부르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진정한 가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5절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5절을 봉독할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울 계획 가운데 예레미야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아셨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구체적으로 깨닫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미 알게 되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존귀한 분들이에요. 절대로 자신을 무가치하게 볼품없이 여기고 함부로 자신의 삶을 낭비하거나 자신의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존귀한 분들인데요. 저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 다녔지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제 마음속에 그런 불평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좋았겠다.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그랬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손에 붙들린 순간 제 마음에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은밀하게 나를 은밀하게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정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탄생, 가치 없는 생명은 본래부터 없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킨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킬 마음으로 주께 방향을 튼다면 누구든지 자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떤 사세를 가져야 할까요? 둘째, 우리 존재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 아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런 녀석이 자라서 뭐가 되겠어?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할머니가 이 골칫덩어리 소년을 만나자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말을 잘하고 사람들을 끄는 재주가 있어. 그럼 네 기분을 잘 살리면 넌 크게 될 거야. 그런데 늘 손가락질 받고 구박덩어리였던 그 소년의 마음에 이 할머니의 한 말이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성장하면서 그는 자기가 그럴 수 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빌리 그레엄 목사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긴장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면서도 막상 자신을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뒷걸음치며 순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부르심은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기에 자기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보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멋대로 살던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로 한다는 것이 여간 힘겹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이라는 것, 그 아이라는 표현은 나이가 어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이 적고 지식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명합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격도 없는 사람을 부르실까요? 아니, 자격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부르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쓸만하니까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하나님의 사명 앞에 우리가 보일 반응은 하나입니다. 주님,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정상적이고 바른 반응이지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와 재능들을 묻어두고 사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인생의 낭비인지 아십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참 낭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재능을 낭비합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물질을 낭비합니다. 자기 삶을 낭비합니다.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무척 아까우실 겁니다. 야, 내가 네게 준 것이 얼마나 귀한데 그렇게 대충 살고 그렇게 값어치 없이 흘려보내고 그렇게 쓸모없는 것들에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느냐?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할 사람 따로 있고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인정하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택함 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목사, 선교사 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께 살려는 것입니다. 교사는 교사가 사명이고 가정주부는 가정주부가 사명이고 회사원은 회사원이 사명이고 정치인은 정치인이 사명이고 사업가는 사업가가 사명이고 간호사는 간호사가 사명이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물론이죠. 생각하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대단히 하나님이 쓰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실 주권자이십니다. 당신을 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산다면 당신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삶이 여러분을 더 가치 있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셋째,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오래전에 읽었던 글인데 제가 글을 정확히 인용 못하지만 그냥 기억하는 것으로 말하자면 이런 글이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다. 중년이 되어서는 뒤늦게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야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 만일 젊어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를 했다면 내 삶은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 문장이에요. 변화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부부관계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 공동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문제란 말이죠.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면 당신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예레미야야, 너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를 대적하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이십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하여 그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떤 문제에 부딪힐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산다는 것이 마냥 신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는 평탄한 삶을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부딪힐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만나야 사람들이 두려울 때가 있을 것이고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마음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는 그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두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니까 사사건건 두렵고 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니까 갈수록 평안도 없고 두려움과 불안이 점점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할 존재입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내가 오늘 예레미야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 왕국들을, 여러 나라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여기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 땅에 드러내는 권세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능력에 붙들려 살게 된다면 슈퍼맨보다 더 강력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큰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세상적인 기준을 이제는 버리십시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충성스럽게 일하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작은 자 같지만 결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당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당신이 가진 한계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까? 혹시 당신이 가진 잘못된 의식에 스스로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이대로 끝나도 나는 족하다고. 그러한 이 패배적인 의식 속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라도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호주 멜버른의 어느 목사가 자기 교회에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를 소개하면서 그는 자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종, 위대한 선교사라는 식으로 위대한이라는 말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 소개를 받고 강단에 올라간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위대한 주인의 작은 종에 불과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변화된 삶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앞에 두고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제가 맡은 일을 잘 행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일의 탁월함을 보게 하옵소서. 또 당신이 극복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게 자비를 베푸사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능한 손에 붙들려 살고 있는 것을 이웃이 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계획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앞에 기꺼이 자신을 드린다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힘겨운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무너뜨릴 것 같은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며 당신의 삶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자리로 걸음마다 선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